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주부터 원래 우리가 또 모이기로 했는데 또 2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좀 아쉬운 마음 많이 큽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마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루속히 정상화가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모이고 안 모이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좀 본질적인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1절부터 4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왔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19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 나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오늘 제목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바로 아마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말씀드린 대로 왕들의 역사죠. 또 인간들의 역사이고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평가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데요. 아마샤는 아하스의 아들로서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9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아마샤는 대체로 평가가 좋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다윗과는 같이 못했다라는 평가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산당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영적인 타락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평가를 하셨길래 그렇게 한 것일까? 특별히 이 아마샤가 한 일 중에 이제 잘한 일들도 있죠. 바로 뭐였는가 하면 자기의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죠. 반역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되자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제 복수를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도요, 왕을 죽이거나 이런 완전히 역적 같은 죄를 저지르면 3대를 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구족을 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들의 사람들을 죽일 때 그들의 자녀들까지 사실은 싹 멸하는 것이 또 왕의 가진 권리였고 왕들이 그렇게 또 행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버지의 죄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죄로만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사실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여러분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그를 멸할 때 그만 멸하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팔을 다치게 했어요. 우리 아들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보다 더한 두 팔을 꺾어버리는 게 인간의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미 그러한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약자들을 좀 보호하는 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약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의 죄로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분이 풀릴 때까지 복수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법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법을 확고히 이제 집행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에돔을 공격하러 가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1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에돔을 공격한 것일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아마샤는 남유다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늘 눈에 가시 같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아람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주고받게 되어지는데 남유다에게 있어서 가시 같은 그 나라는 어딘가 하면 바로 에돔 족속이었어요. 이 아마샤는 이제 에돔 족속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했냐면 30만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열왕기하를 보충하는 역대하 말씀 25장 5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이 30만 명 여러분 군사가 적은 숫자인가요? 많은 숫자인가요? 많은 숫자이죠. 근데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많은 숫자가 아닌가 하면 이전의 왕들이 군대를 모을 때 숫자를 보면 굉장히 이 30만 명 숫자는 얼마나 이스라엘 남유다가 굉장히 좀 쇠퇴했고 백성들의 수가 줄어드는지를 지금 가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유다의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 애굽과 전쟁을 할 때 모은 군사가 58만 명입니다. 거의 2배 되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100만 명이 넘게 116만 명을 군사로 모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적은 숫자다. 그러니까 군사가 국력이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돔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제 군사가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웃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한 민족인데 그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왕이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징집받아가지고 10만 명을 대동하게 돼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10만 명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역대하 25장 6절에 이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용병으로 부른 겁니다.
은 100달란트를 사용해서 용병 북이스라엘 사람 10만 명을 데리고 이제 40만 명으로 이제 그 에돔에 진격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만 명이면 이 은 100달란트의 10만 명이면 요즘 돈으로 치면 한 200억 정도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찾아오죠. 역대하 말씀이 나와져 있는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남유다에 있는 병사들로만 가서 전쟁을 치르십시오. 아마샤가 그것을 듣고 또 그 돈 지불한 게 있는데 아까워서 어떡하지 했는데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전쟁에 이 용병 10만 명은 돌려보내고 그냥 에돔에 전쟁을 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이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어쩌면 큰 대승을 얻었을 겁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200억을 지불할 만큼 그 용병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한 걸 볼 때 큰 승리를 그들이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이 아마샤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승리가 그에게 독이 된 거죠.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승리를 주신 것은 결국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10만 명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니까 더 적은 군대로 출정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것인데도 막상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아도취에 빠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였습니까? 여러분 교만함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에 빠지자 여러분 이 아마샤가 또 어떤 계획이냐?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참고한 책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아마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니까 그들이 홧김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남유다를 막 약탈하고 막 이랬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전쟁의 발단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아마샤가 교만하게 자기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마저 공격하려고 한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 아마샤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에돔에서 승리한 네가 거만해져서 이제 우리에게 공격하러 오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붙었습니다. 에돔도 이겼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가 이기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누가 과연 이겼는가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는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북이스라엘까지 전쟁을 치르지만 패배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포로로 잡히는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상대 나라의 왕이 잡혔는데 아마 고진 정말 그런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 있으면. 그리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까지 들어와가지고 성벽을 완전히 다 박살내 버린 거죠. 또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지고 그 왕은 포로로 잡히고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은 다 빼앗기고 사람마저 볼모로 잡혀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완패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패한 거죠. 여러분 그 교만함 하나로 인하여서 이 아마샤는 완전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다행히도 후일에 그 왕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어줘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때부터 이 아마샤는 완전히 급격히 꺾여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반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미 힘과 정권을 잃었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은 이 사람을 암살하려고 하니까 이 아마샤가 도망을 갔더니 도망간 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라기스라는 곳까지 찾아와서 살해됨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 결정적 요인이 뭡니까?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는 그 교만이 그를 패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언에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교만은 곧 멸망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나도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자각하고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인간들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아마샤 같은 모습, 이 모습이 과연 아마샤에게만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죠. 특별히 아마샤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는 그와 동시에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나 역시 교만함도 함께 있는 사람이다. 아마샤가 곧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모습에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 교만하면 멸하기 때문이에요. 멸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첫째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마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군사가 적었지만 승리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누굴 높입니까? 전쟁의 승리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이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쟁은 없지만 어떻습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있진 않습니까? 내가 뭘 하면 내가 좀 한 건데 좀 내 이름을 좀 내고 싶고,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막 성적이 너무 잘 나왔다,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드러내는 마음. 또 다른 교만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기가 나는 그렇지 못한데 하면서 그것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그것도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교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그릇된 가치를 쫓는 사람. 여러분, 아마샤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판결을 합리적으로 할 만큼 어땠습니까? 바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아마샤는 승리하고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쯤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승리하다 보니까 더 큰 승리를 갈급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자꾸 영광을 여러분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이 사울이 시기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죠. 그때부터 목적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는 게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릇된 가치를 이제 쫓아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기적으로 무언가 더 큰 승리를 향해 누군가 인정받으면 더 인정받으려고 더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교만은 거룩한 은혜가 고갈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자신을 잡았던 요아스가 죽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잡혔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요아스가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죽고 이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열왕기하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기록은 단 하나. 반란이 일어났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는 도망갔고 라기스에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그의 살았던 이 교만 때문에 패배한 이후부터의 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은혜가 없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꾸라진 삶.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고갈돼 갖고 늘 불안과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 속에 살아가는 모습. 더 이상 만족이 없는 삶의 모습. 영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이 교만하면 은혜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성적을 잘 받아야 돼.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게 자꾸 나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만족이 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고갈되고 은혜 없는 삶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교만하면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만하지 말아야겠죠.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마 좀 이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드러낼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내세운다고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내 힘으로 다 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내 힘으로 된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릇된 가치를 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릇된 가치를 자꾸 자기 영광에 있는 것을 찾다 보면 또 다른 마치 아마샤가 이 에돔을 이기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영광 받고 싶어서 더 큰 승리를 향해서 계속 전쟁을 이제 치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꾸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면서 찾는 그런 모습, 그런 방향을 잃어버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른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아야지 이런 바른 모습을 잡고 바른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로는 거룩한 은혜를 여러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으로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절대로 내 속을 채워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채워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낸다라는 것.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끊임없는 경건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감사와 고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렇고 뭐 내가 한 일들만 자꾸 나열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고 어떤 모습을 요구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한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교만함을 버리고 올바른 가치를 찾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만하면 은혜를 잃게 되기 쉬운데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쫓아 살게 하시고 자꾸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로 자꾸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교만함을 버리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야 하는데 또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간이 은혜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맡겨진 학업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설교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고등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또 질문에 답을 달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사실 주일날 모이게 될 줄 알고 그랬는데 급하게 여러분들의 설교를 녹화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그 양육, 또 성경 공부 이거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으면 어떨까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도 화이팅하고 승리하십시오. 안녕.